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여 열려져 계십니까? 오래전 제가 나이아가라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글을 쓰시는 수필가 한 분이 오셔서 짧은 집회를 인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넘쳐나면 그때 그것이 글이 된답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채워져야 글이 나온다. 마음이 채워져야 나오는 것이 글이다. 아직도 그분의 말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 그 대답이 퍽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마음이 채워져야 나오는 게 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채워져야 나오는 것이고요. 삶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채워져야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마음이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채워질 때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 넘쳐나는 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요,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장 19절에는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낯빛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삶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요, 이 마음에 대하여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마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론가 마음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삶의 고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시간들이 되면 정말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보다 윗분들 말고요, 제 나이 또래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마음을 살피는 게 조금 더 더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50이 넘고 60이 되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지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지 잠깐이나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제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잠깐이지만 한번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번 눈을 뜨시고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소망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의 절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셨는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즉 성스러운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채워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갖고 싶어하는 마음,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에게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마음에서 넘쳐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항상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거기에서 본인이 벗어나지 못한 그 전통 안에 당신이 들어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요, 반목이 있고요, 때로는 다툼이 있고요, 때로는 충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같은 신앙을 얘기하고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이, 내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내 마음의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마음의 일부는 나로 채우고, 내 마음의 일부는 세상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또 이 시대가 평가하는 어떠한 것들로 채우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며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가셨던 모습, 즉 피스메이킹을 위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저희가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셨고요. 그리고 그 소망의 이루어짐을 위해 받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사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향하는 곳, 예수님이 눈길을 두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소망했던 그 소망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 소망을 위해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시냇가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죠. 물을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넓은 물이 좁은 물을 품어주고 받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아래에는 그 엄청난 무게와 힘을 견뎌주고 받아내주는 잔잔한 온타리오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타리오 호수는 흐르고 흘러서 더 넓은 세계인 세인트 로렌스 강이 그 호수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은 더 흘러가서 대서양의 바다가 그 강을 또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물처럼 늘 낮은 곳을 지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늘 받아내고 품어주고 이해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받아내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평화의 물이 되어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피스메이커의 역할, 피스메이킹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향했던 그 삶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을 향해 동일하게 열려있고 동일하게 그것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를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머물러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